지난 편에서 살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의 기준에 맞는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 정황상 부활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고 이에 대한 많은 자료와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사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그 역사성만 따지는 것은 한계가 참 많습니다. 또 역사성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제한이 많고요. 또 설사 누군가가 부활을 매우 설득력 있게 증명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지난번에는 역사적 정황들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그 부활의 정당성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유신론적 근거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모든 논의가 무색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부활을 비롯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개연성은 쉽게 확보되지요. 결국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유신론적 믿음이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부활을 둘러싼 의심들은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신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때때로 엄마가 자신에게 큰 소리로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안 사주시고 또 하기 싫은 공부하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라고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즉 보다 근본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일련의 엄마의 모습은 오히려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에 그런 거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연주의나 무신론적 전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없거나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시니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즉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편향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이신론이나 초자연적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이미 헌신된 사람에게는요, 애초부터 부활이 믿어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부활의 사실성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유신론적 기초 위에서는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부활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도 그 전제 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인데요. 비슷한 원리를 성경에 대한 믿음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근접한 증언은 성경의 기록이기에 성경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논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부활의 사실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냐?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정황들이 그 개연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단지 그냥 고문서일 뿐 신적 계시를 담은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에게는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기록은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된 내용으로서의 부활은 당연히 그 믿음 안에 포함되게 되죠.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신념, 즉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제한된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의 문제로 축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최근의 과학적 논의를 조금 더 이해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의심하던 성경의 사건들이 과학적 이론과 실제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양자역학이나 또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더욱 쉽게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또 TV 등 각종 전자기기들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순간이동, 시간이동, 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세계인 양자세계에서 보면 빛과 물질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고, 또 1 또는 0이라고 생각했던 컴퓨터 데이터가 1과 동시에 0일 수도 있고,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개발되죠. 또 전자의 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속적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 나타났다가 다른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 등입니다. 또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블랙홀과 블랙홀을 잇는 웜홀이라는 시간의 지름길을 통해 먼 거리를 단시간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웜홀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에 또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것이죠. 또 웜홀의 이론에 따르면은 블랙홀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어느 지점에서 다른 우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 시간이 종료되고 또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또 이는 다중우주론, 즉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이론을 통해서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학 이론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와 또 물리적 현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암시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즉 부활이나 천국, 그런 성경적 개념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자면 인간의 믿음이 때로는 과학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부활과 같은 기적은 없다고 얘기했던 근대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와 앞으로는 오히려 그 과학의 발전으로 믿음의 영역에서만 받아들여지던 것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은 사람들이 속단하는 것처럼 더 이상 무신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조차 과학의 영역 안에서 더 많은 암시와 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